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동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풍랑도 일었고 갔더니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장면도 나왔고 그들에게 들었던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몰사했던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 돌아온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부탁인데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가.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해요. 내 재산에 손상 가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예수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셔가지고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왜?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가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배 타고. 그런데 그 기회를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얘기 듣고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요. 이 당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죠. 마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보세요. 이 중풍병자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워만 있는 와상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상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들것 같은 거겠죠. 예. 거기에 4사람이 가마 태우듯이 4사람이 하나씩 잡고 예수님께 왔는데, 아니 세상에 문을 들어갈 수가 있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중풍병자를 누운 채 누워있는 그대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달아서 내려요. 예? 줄을 잡고 하나 둘 하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참 하고 계신데 뭐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지붕이 열리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먼지가 푸석푸석 나면서 갑자기 모가 쑥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려와요. 그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오늘 9장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거든요.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침상에 누운 환자가 이렇게 내려와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그걸 보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몇 가지 사실들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지금 누워있는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은 물론이지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네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네 사람의 친구라고도 얘기했는데 친구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복수형.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나는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고, 아울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오늘 살릴 수 있다.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문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요 좀 비켜주세요. 하든지. 비켜줄까 사람들이? 안 비켜주겠죠. 왜? 나도 환자야. 나도 고침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나도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미안해.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다른 동네로 예수님 가면 그 동네로 너 데려갈게. 그리고 집에 가서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되니까요. 길을 만들어.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지붕을 올라가서 뜯어버려요.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중보기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병 걸린 사람은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 같이 왔던 네 사람은 건강한 사람.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네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로 보자면 저 데려온 네 사람들은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 저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중보기도자들. 그런데 중보기도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네? 여러분, 중보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서 아픈 아이를 위해서 가슴으로 하는 엄마의 기도와 같아야 돼요. 예? 중보기도는. 물론 여러분 집에 내 자녀가 아파. 내 아들이 아프고 내 딸이 아파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시겠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밍숭밍숭하게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쳐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아픈데 내 아픈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가 밤을 새면서 가슴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보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대신, 우리 아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심정을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 이 아픈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는 그런 기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지붕 뜯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와서 지금 누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누워 있어, 이 사람. 근데 그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는요, 질병을 고치시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말씀만으로 다 고치셔요. 다 고치셔. 그런데 그 질병 치유의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저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여러분, 틀린 건 아니죠. 맞죠? 맞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란 사람, 나사렛 예수란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대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그 권세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냐 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머릿속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아셔요. 다. 생각도 꿰뚫어 보셔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주님이. 예?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질문할 테니 답해보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게 쉽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이 사람에게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다 어렵죠. 저거 다 어려운 말이라고요. 왜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선언하는 이 선언은, 저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요즘도 오늘날도 물론 오늘날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뭐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뭐 있다는 거 제가 알지만 보세요. 누워 있는 걷지도 못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와상 환자 누워 있는 환자예요. 누워 있는 환자에게 말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거. 이거 쉽냐고요? 어렵지요. 이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 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 말하고 이 모두가 다 이거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일들이라고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 질문을 딱 하고 난 뒤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난 뒤에 저 질문하고 난 뒤에 내가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이. 예? 그게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거기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칭의하셨다는 얘기죠. 말씀을. 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말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연이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어려운 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직접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누워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뭐하러 그렇게 왔겠어요. 자기 발로 걸어오면 되지. 못 걷는 사람. 근데 그에게 명령하셔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치유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혼한 요셉이 꿈에 환상을 보잖아요. 꿈의 환상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잖아요. 이름을 정해줘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줘요. 이제 아이가 날 텐데, 아들 낳을 텐데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풀이까지 해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저 이름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내 백성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왕이에요. 내 백성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에요. 왕.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 뭐 때문에 오셨는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권세가 있으셔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권세가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던 치유의 순서를 봐요. 치유의 순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에게 중풍병 고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여러분, 죄는 영혼의 병이에요. 우리 영혼의 병이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거 해결 안 되면 병듭니다. 새로 여러분 옷을 샀는데 옷장에 다 걸어놨는데 거기에 곰팡이균이 하나 피잖아요. 그럼 그 옷 다 번져요. 그렇잖아요. 예? 음식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공구 세트 총 하나 사놨는데 거기 녹 쓴 게 있어요. 녹 쓴 못이. 그럼 이게 이 녹이 다 녹슬게 만들거든요. 과일도 보세요. 과일. 겨울에 우리 먹는 뭐 귤 이런 거 보세요. 귤 한 박스 다 샀는데 웬걸 그 밑에 이 상한 귤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상한 귤 옆에 있는데 얘도 상해 있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 상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영혼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병인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난 뒤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왜? 그게 원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원인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을 기차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기차요, 기차. 기차에 보면 객차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 앞에 뭐 쫙, 뒤에 1호차, 2호차 뭐 쫙 해서 뭐 쭉 달려 있잖아요. 서울역 같은 데 가보세요. 아니 여기 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네. 저기 전철역 가보면 전철역에 쫙 달려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기차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영혼은요, 이 기차를 맨 앞에서 이끄는 전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라면 엔진, 예? 엔진이 돌아야 이 덩어리, 이 철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기차 마찬가지예요. 기차. 앞에 있는 동력차가 힘을 내서 힘을 내 가지고 이 끌어줘야 뒤에 달려 있는 이 객차들 있잖아요. 사람도 앉아 타고 뭐 화물도 타고 태우고 이게 같이 달려가는 거죠. 무엇의 힘으로? 앞에 있는 동력차.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게 힘있게 가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가요. 우리 영적인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요. 우리 육체와 삶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잖아요.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오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서를 망가뜨려 버리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멘.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몸은 멀쩡한데 뭐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경고등이 탁 켜진다. 아이고, 내 영혼의 경고등이 켜졌네. 노란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네.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경고등 켜지잖아요. 엔진등에, 주유등에.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아느냐?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실종됐어요. 이럴 때는 영혼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영혼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오늘 저녁 먹고 와서, 아침 먹고 와서 배가 든든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 영혼은 갈급해 있어요. 내 영혼은 갈급해 있어요. 이 갈급한 영혼에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중풍병자 이제 다 나았어요. 예수님이 죄도 사해 주셨지요.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다 나았어요. 예수님 명령 떨어지시니까 벌떡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목격했잖아요.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도대체 누구야? 이분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나서 그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오늘 저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환자 본인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중보 기도자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게요. 기도를 나에게 시키셨어.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
누군가의 슬픔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면 이 아픔과 슬픔이 내 것인 양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잖아요. 예? 우리와 똑같은 그 아픔을 다 겪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보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아파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고 똑같이 아파하셔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은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이잖아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25장 후렴 가사처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주님은 죄를 먼저 사해 주신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질병을 고치실 능력도 있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능력도 있으셔요. 다 갖고 계셔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영혼의 병, 이 죄의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하신 뒤에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우선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더 우선돼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꼼짝 못하는 이 와상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도저히 길이 없으니 지붕 위로 올라가 뜯고 침상째에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내려갔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그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치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 알기를 원하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 영혼의 질병인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을 이제 우리도 알았사오니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보다 영혼의 질병이 더 귀한 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보 기도에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